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묵상도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끝부분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모든 자녀에게 다 좋은 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의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야곱이 왜 싫은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그렇게 정말 좋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이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아서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는 인간적 정욕, 이 성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야곱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그가 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러분,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아들이 이런 잘못을 행했지만 그 야곱을 그 르우벤을 함부로 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들들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죽음에 임박한 그날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죽는 순간에 르우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월등하고 탁월한 자이지만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끓는 정욕 때문에 헛수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충동적인 정욕에 내 삶을 팔아서 그것을 다 잃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며 또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참으로 컸지만 그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자리입니다. 나를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이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속의 자리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세속의 문화가 있는 곳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갔을 때 디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과 인명이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지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들들, 특별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 세겜에게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겜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 이스라엘의 재산도 다 합병하여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나안의 7족이 연대해서 야곱의 가문을 친다면 야곱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패닉에 빠졌던 사건이 바로 이 세겜 사건입니다. 야곱은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 셋째인 이 바로 시므온과 레이와 시므온은 그 폭력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나중에 지파가 없습니다. 이 12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48성읍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유다에 병합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체의 지파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항상 유다에 병합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강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유다는 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상징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할 것이다. 실로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오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유다 가문에 왕적 통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유다가 받았던 것은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요. 여러분,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정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유다는 그 시작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요셉을 팔 때에도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요셉을 만나려고 한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저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야곱이 유다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요셉 앞에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풀고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놀라운 중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들였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책임 있는 리더십이 바로 모든 다른 형제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정말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남의 탓을 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 책임 있는 자세로 자기의 생명을 들이서면까지 이 형제들 간에 중재를 하고 또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래에 그는 이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겁니다. 그 계보의 끝에 유다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내일도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레위와 시므온은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정말 장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유다는 비록 그 시작은 정말 연약하고 또 약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는 성장하고 장성하면서 끝내는 책임 있는 리더로 설 때에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의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책임감 있게 내 자신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들의 행동에 맞는 축복입니다.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산다면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며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이처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 분노와 폭력적 행위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참으로 약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서 끝내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한 우리 역시도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힘내십시오. 이제 창세기 말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